네. 오늘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우리 7장 2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2절부터 8절까지. 네, 우리 행복한 사람들 어서 오세요. 네, 행복한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이 오니까 채워지네 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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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맨 앞으로 오셔요. 여기 맨 앞에 자리도 있고 여기도 있고. 오늘 금동아 집사님 나누시니까. 네네. 네. 네. 오늘 누가복음 7장이죠? 누가복음 7장. 네, 7장 2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화면, 주보, 성경. 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하니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아멘. 네. 너무나 잘 아는 백부장, 가버나움의 백부장에 관련된 말씀이 우리 누가복음 7장을 열면 등장하죠. 네. 성경, 신약 성경에는 백부장이 많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많이 나와요. 몇 명 정도 나올까요? 신약 성경에. 네, 이런 퀴즈를 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맞출 사람도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네, 7명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백부장이 7명 나와요. 그 얘기는 신약 시대는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편제입니다. 로마 군대는 군단이 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군단 밑에 또 다른 제대가 있고 마지막 제대가 백부장이에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이걸 백부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백부장. 백부장. 성경에는 또 천부장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 위에 천부장이 있죠. 네, 사도 바울을 그 예루살렘 1차, 2차, 3차 전도행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백부장이 군사들이 동원이 돼서 체포를 하죠. 그리고 천부장한테 그 백부장이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천부장이 있었던 거예요. 1000명의 부하를 가진 군대가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거예요. 군단은 어디에 있었냐면 가이사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죠.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그리고 천부장에게 보고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잡혀서 고문도 당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가이사라로 호송이 되잖아요. 백부장 2명이 동원이 돼서 사도 바울을 가이사라로 호송을 합니다. 그리고 가이사라에는 군단이 있죠. 어찌됐든 로마의 군단, 그 다음에 이제 천부장, 백부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당시의 신약시대 때는 로마라는 나라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유대인을 통치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곳곳에 백부장이 아주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부장이 7명 등장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과 관련된 백부장이 몇 명이에요? 2명. 대단하시네. 베드로와 관련된 백부장이 몇 명일까요? 1명. 네, 고넬료라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관련된 백부장이 몇 명일까요? 4명.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디 교회 다니시는지 그런 것까지 다 하시고 대단하셔요. 4명. 그렇게 해서 총 7명의 백부장이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방인이잖아요. 대부분 이방인이에요. 예루살렘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그런데 그 백부장들의 믿음이 굉장히 좋아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칭찬하는 백부장들이 여러 명 나와요. 그 중에 가장 큰 믿음으로 가장 큰 칭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버나움의 백부장. 가버나움의 백부장입니다.
어떤 백부장 이렇게 나오는데, 가버나움이라는,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이 대부분 갈릴리 사역이었습니다.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가버나움. 그 가버나움에 위치한 백부장입니다. 거기에 이제 군대가 100여 명의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이 위치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도 짓고 선한 일도 많이 한 걸 보면, 거기에서 요즘 군대처럼 1년 2년 짧게 잠깐 하고 다른 데로 간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그곳에서 굉장한 신망을 받는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 어찌됐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어떤 학자는 아직 가버나움에 로마 군대가 도착한 시점이 기준으로 해서 그 전인 것 같다라고 해서 로마 군대가 아닌 것 같다라고 제기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어찌됐든 로마 군대가 아니라면 이 지역에 분봉왕을 하고 있었던 헤롯 안디바, 헤롯 안티파스라고도 하는 헤롯 안디바의 군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됐든 이방인입니다. 이들이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거 봐서는 우리 민족은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 유대인은 아닌 것이죠. 어찌됐든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그 이방인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 백부장이 종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해요? 무슨 종? 사랑하는 종. 사랑하는 종. 그냥 우리는 뭐 사랑하는 종, 뭐 사랑하는 아들, 굉장히 쉬운 표현인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랑하는 종이라는 이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종은, 하인은 사람이었어요, 물건이었어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던 시대입니다. 종은, 하인은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래 대상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노예로 잡아가고 팔고, 평상시에는 종으로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인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인권이 없어요. 그냥 수단일 뿐입니다. 수단일 뿐이에요. 그게 종이에요. 근데 그 종을 뭐라고 표현해요? 사랑하는 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을 사랑하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이 백부장과 이 유대인들하고 아주 굉장히 좋은 사이였던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 유대인의 장로들하고 관계를 잘 맺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절히 청해요. 그러니까 그 간절히 청한다는 얘기는, 유대인의 장로들이 백부장을 굉장히 신뢰하고 존경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백부장이 그 하찮은 그냥 수단과 목적이 아닌 수단과 도구인 그 종을, 하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병 낫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간절히 청한 겁니다. 간절히 청한 거예요. 우리 이 백부장은 종을 도구로 삼지 않았습니다.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사람을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우리는 목적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수단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가장 대표적인 놈들이 누구냐면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은 아무리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긍휼이 그 사람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털어내는 게 오직 유일한 목적입니다. 수단이에요. 나의 돈벌이 수단입니다. 모두가 나 이외에는 모두가 수단입니다. 그런데 여기 백부장은 그때 당시에 사람 취급하지 않던 종을 수단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목적으로 대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목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사람을 목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사실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인류를, 인간을, 누구를 닮은 존재를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존귀해요? 존귀하지 않아요? 존귀하죠.
존귀하죠.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것뿐입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시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람을요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존중해. 그 사람의 크기는,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는 다른 사람을 얼만큼 목적으로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위대한 4대 성인이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을 목적으로 대했던 사람들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간디, 또 유명한 마틴 루터 킹, 사람을 목적으로 대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4대 성인처럼, 그런 사람들처럼 인류의 보편 타당한 모든 사람을 목적으로 대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만이라도, 내가 바라보는 사람만이라도, 내가 대하는 사람만이라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원합니다.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셔요. 목적으로 대하셔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죠. 뭘 듣고 사람을 보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벌써 공생애를 갈릴리에서 시작을 하셨으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소문이 점점 나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을 들은 겁니다. 소문을 듣고 보낸 겁니다. 네, 우리 초대교회도 소문이 나야 됩니다. 좋은 소문이 나야 될까요? 찌질한 소문이 나야 될까요? 좋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좋은 소문이. 그 소문은 누가 낼까요? 네, 여기 있는 분들이 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요, 저도 이제 38년 동안 군복을 입고 군 생활을 했잖아요. 보직을 새로 2, 3년마다 한 번씩 부대를 가잖아요. 그럼 뭐가 먼저 가요? 제가 먼저 가요? 소문이 먼저 갑니다. 가기 전에요, 이미 이번에 올 연대장, 대대장, 이번에 올 이 사람 어떤 사람이다 소문이 쫙 납니다. 누가 소문 낼까요? 나하고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같이 근무, 되도록이면 마주치지 마, 이런 소문이 나는 게 좋겠어요. 야, 진짜 멋있는 사람이야, 한번 겪어봐, 한번 기회되면 만나봐. 어떤 소문이 나야 되겠어요? 근데 그 소문을요 누가 낸다고요? 같이 있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소문을 내요. 그래서 진짜 현명한 사람은 누구에게 잘해줄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에요. 자기랑 같이 사는 사람, 자녀들, 이웃, 교인들, 우리 목원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왼수가 된다, 좋은 관계가 된다, 좋은 관계가 된다. 좋은 소문을 내야 됩니다. 좋은 소문. 그것도 어떤 좋은 소문이냐면 예수에 관한 좋은 소문을 내야 돼요. 야, 그 교회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 야, 그 교회는 진짜 예수쟁이들이 있다니까. 진짜 그 교회는 예수 향기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 예수의 흔적이 있는 것 같아 라는 소문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소문을 내시는 주역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제가 누구를 의심하면 돼요? 여러분들을 의심하면 돼요. 교회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이 중에서 있는 거예요. 농담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 관한 좋은 소문을 내야 됩니다. 예수에 관한.
예수에 관한 좋은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이 보내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하다. 근데 어떻게 청했다고요? 간절히 구했습니다. 간절히 구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 일을 도울 때요, 이런 마음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 교인분들은, 우리 초대교회 교인분들은 진짜 이런 분들이신 것 같아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집에서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대단하시다. 정말 아름다운 삶의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유대인 장로들도 예수께 와서 간절히 청하는 거예요. 간절히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다. 도와주는 것이 합당하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른다. 회당을 우리를 위해서 지어줬다. 군대를 가지고 우리를 포갑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지켜주는 그런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이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꼭 오셔서 우리 백부장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다 도착을 할 즈음에 됐는데 백부장이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벗들을 보내서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직접 나아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어떤 자세일까요? 어떤 자세? 예수님 감히 우리 집에 오시는 것도, 내가 예수님 앞에 직접 나가는 것도 감히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라는 존재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 백부장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예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 과정은 설명되어지지 않고 있지만, 아마도 가버나움의 백부장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군사적 치안 담당 책임자로서 아마 예수가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곳곳을 다니면서 한 행위들을 다 보고받았을 겁니다. 다 내용을 보고받고 그는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런 분이 있구나, 참으로 놀랍도다, 참으로 놀랍도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예수의 실체를 이방인들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가장 예리하게, 가장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 중에 한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 하인을 말씀만 하시면, 아니 직접 대면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 와서 안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만 하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 직접 살아계셨을 3년 당시에도 사람들이요, 예수님 옷이라도 만지려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 옷만 만지면 병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친히 만지시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은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믿음입니다. 이방인 유대인도 아닌데 예수라는 분을 어떻게 알고 있기에 직접 오지도 않고 직접 접촉하지도 않고 직접 보지도 않고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이 백부장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백부장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어떤 자세로 대하고 계신가요?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한 말씀만 나에게 주옵소서. 이런 간절함으로 주님을 대하고 말씀을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하나님 한 말씀이면 족합니다. 하나님 한 말씀이면 내 문제 해결됩니다. 하나님 한 말씀이면 내가 몇 날 며칠 아니 평생 고민하는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말씀만 주옵소서.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주님 개입하시면, 주님 의지만 있으시고 뜻만 있으시다면, 주님 한 말씀만 해주시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백부장과 같은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를 구원한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에 하나님의 뜻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 군대에서도 그렇잖아요. 민준이도 중대장이 대장이 이야기하면 가. 그럼 가요, 안 가요? 가야지요. 이리 와봐. 와요, 안 와요? 와야지요. 어떡하겠어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어떻게 이렇게 비유를, 백부장 자기의 직업적인 걸 가지고 예수님을 기가 막히게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기가 막히게 한번 고민을 해보셔요. 기가 막히게. 오직 예수가 답인 줄 믿습니다. 답인 줄 믿습니다. 예수로 해답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주님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갖느냐 못하느냐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를 말씀만 하면 못 이룰 게 없는 존재로 알았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는 신으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백부장은 믿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결정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고 결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어떤 존재로 여러분들 인식하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한번 그냥 예수 얘기 듣는 그 정도입니까? 아니면 성경 안에 이 안에 든 2000년 전에 예수의 이야기, 뭐 그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금 나를 살게 하시고 그리고 장차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예수님, 그 한 분만 확실히 믿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예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늘 그분을 사모하며 간절히 부르짖고 찾으시는, 그리고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을 통틀어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이 이 얘기가 아니고 이만한 믿음을 내가 들어본 적도 만나본 적도 없다. 주님을 감동시킨 백부장의 이 믿음, 저와 여러분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을 한번 감동시켜 보셔요. 이 백부장처럼 주님을 한번 감동시켜 보셔요. 주님을 깜짝 놀라게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야, 네가 너의 믿음이 이것까지 믿었어? 네가 이것까지? 와, 대단한데? 이런 예수님의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감동시키시는 믿음의 소유자, 주님을 감동시키시는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백부장은 주님을 감동시키셨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한 그분에 대한 철저한 신뢰.
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행하시면, 그분이 마음만 작정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 믿음, 그 두 가지가 하나님을, 주님을 감동시키시는 믿음입니다. 백부장은 주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믿음의 소유자로 오늘 누가복음 7장에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셨어요? 1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어디로 가셨다? 나인성으로 가셨다. 나인성으로 가셨습니다. 나인성으로 누가 함께 갔어요? 제자들과 같이 갔습니다. 많은 무리가 동행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막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막 그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치유하시고 말씀 전하셨으니 예수님 어디든 따라가리라. 그리고 12제자와 많은 무리들이 함께 나인성까지 가는 겁니다.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 거리는 약 한 40km 정도 돼요. 걸어서 가셨어요. 대부분 다. 가까운 거리? 물론 가깝다면 가까울 수 있는 거리입니다. 어찌됐든 나인성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나인성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에 성문 앞에서 한 무리를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요?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한 무리들, 죽음의 행렬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가 누구냐면 한 어머니의 독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뭐예요? 과부. 과부로 살아가는 게 힘겹잖아요. 어렵잖아요. 사실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배우자를 먼저 잃은 과부, 참 힘들 겁니다. 그 과부에게 독자, 그건 뭐예요? 그 과부에게 전부입니다. 그 과부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삶의 기쁨이고요. 그 아들은요, 그 과부에게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독자가,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죽은 아들을 장례를 치르는 행렬이 지금 나인성 막 밖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구와 만났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제자와 많은 행렬이 오는데 어디서 만났어요? 나인성 앞에서. 40km를 걸어서 왔는데 딱 그 순간에 그 장소에서 딱 만난 겁니다. 기가 막히죠? 두 행렬이 만났습니다. 하나는 죽음의 행렬입니다. 하나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행렬입니다. 죽은 자와 함께 곡하고 슬픔과 괴로움이 있는 그 죽음의 행렬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행렬이 어디서 만났다고요? 나인성 성 입구에서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일하실 때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나인성 입구에서 하나님이 40km를 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나인성은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도 큰 동네는 아닌 걸로 알려져 있는데, 어찌됐든 가버나움에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실 것도 많은데 굳이 나인성까지 오셨을까?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어찌됐든 그곳에 과부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과부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하소연하면서 살려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다른 치유의 방법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또 앞으로 행하실 많은 이적과 기적과는 또 차원이 다른 겁니다. 원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매달리지도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그 과부의 안타까움, 그 과부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 관을 다 멈추어 세우고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죽은 자여 일어나라. 그렇게 선포했을 때 그 청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인이라고 되어 있는 나인성,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의 위에 갈릴리 호수, 밑에 사해바다, 그리고 중간에 요단강,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오는 요단강의 상류 지점 쪽에 지중해를 향해서 넓은 평원이 있습니다. 그걸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합니다.
갈멜산도 그 언저리에 입구에 있죠. 그리고 그 평원이 쭉 요단강으로 향하는 이 평원 가운데 약간 북쪽에 모래산이라는 작은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의 언저리에 북쪽에 나인성, 남쪽에 수넴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수넴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수넴 대단하시네요. 구약에 대한 이해가 대단하십니다. 네, 수넴 여인 엘리야 엘리사. 엘리사가 대단하시네요. 네. 엘리사와 관련된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곳이 이 수넴 그곳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사르밧이라고 그래서 약간 더 위쪽이죠. 어찌됐든 사르밧, 수넴, 과부의 아들 한 여인의 독자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살렸던 것입니다. 그곳과 아주 가까운 바로 이웃한 나인성에 주님께서 가셔서 한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메시아를 예언하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다시 말씀드리면 엘리야 엘리사가 했던 것은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림자예요.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면은 과부의 하나뿐인 아들 독자가 죽었을 때 그 얼마나 슬픈 가운데 그 독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회복과 기적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 모형을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있어 왔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 근처에 가셔서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심으로 모든 이방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오신 예수가 바로 진짜 엘리야, 진짜 엘리사, 진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다라는 것을 온 천하에 알린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과부에 알리신 오늘 나인성에서의 사건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일행을, 예수님을 만나야 살 줄 믿습니다. 죽었던 것도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예수의 일행을 만날 때, 예수를 만날 때, 그것도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 영적인 만남이 예수를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영역이 주어져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 중에서 어떤 영역이 주어져 있습니까? 그 영역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서 후반부에 가면 이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과 또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6, 38절에 보니까 한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를 초청해서 지금 만찬을, 식사를 하려고 초청했습니다. 왜 초청했을까요? 흐름으로 보니 조금 뭔가 의심쩍습니다. 조금 뭔가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어찌됐든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식사를 위해서 청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무슨 죄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죄를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동네에 이 여인이 죄 지은 여인이다 라고 소문이 났고,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여인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동네에 아주 저 여자는 몹쓸 짓을 한 여자야 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어찌됐든 그 지은 죄 여자가 예수님께서 들어간 그 바리새인의 집에 왔습니다. 원래 바리새인들은 워낙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워낙 도도한 척, 워낙 고고한 척, 워낙 있는 척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렇게 죄 지은 여자들을 집에 함부로 들일까요? 안 들일까요? 안 드려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아마도 예수님 일행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거한 잔치를 벌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유대인, 형식적으로 어찌됐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고아와 과부와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죠. 그래서 당시에 저런 여인들이 잔치집에 와서 음식을 구걸하면 음식을 관행적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그런 당시의 문화적인 환경적 그런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잔치를 벌인다라는 소문이 났으니까 그 여인이 와서 음식을 구걸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됐든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한 죄 지은 여인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그 여인이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값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까지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정성을 가지고 예수님과 만났습니다. 이 동네에 죄 지은 소문난 이 여인도 어찌됐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리새인이 만난 예수님과의 만남, 죄 지은 이 여인이 예수님과 만난 예수와의 만남.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신뢰해서, 이야, 혹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분인가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과 그런 마음으로 만난 것이, 그런 마음으로 초청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뒤에 보니까 아니라는 것이 나와요. 아닙니다. 어쩌면 바리새인, 이때까지는 이제 예수님 초기에 갈릴리 사역이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하고 예수님하고 척을 졌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은 그들의 종교 기득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예수님은 완전히 등을 진 거예요. 척을 진 거죠. 나중에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되면서 점점 관계가 긴장되면서 에스컬레이터가 됩니다. 어찌됐든 이때는 초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수많은 뭔가를 일으키는데, 분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엄청 몰고 다니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자. 혹시 뭔가 좀 뭔가 좀 잘못된 증거를 한번 혹시 찾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 한번 내가 직접 대면해서 한번 만나봐야 되겠어. 이 정도의 생각으로 부른 게 아닐까. 그런데 이 여인은 죄 지은 여인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늘 소외받고 손가락질 받고 한 여인이기에 아마도 이곳저곳 다니면서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에 더 많은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돼 있었는데, 자기 동네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오신다고 하니 준비를 해간 것 같아요. 향유를,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 향유를 가지고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팔 앞에 엎드려 우는 겁니다. 아마도 나의 이 죄 문제, 나의 이 비참한 삶의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나의 이 비참한 나의 갈기갈기 찢긴 이 심령을 치유해 주실 분은 혹시 이분이 아니실까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닐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떠한 자세로 만나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입장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는 찬양을 하고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바리새인의 입장, 이 죄 지은 한 여인의 입장, 그 입장에 따라서 전혀 서로 다른 만남, 서로 다른 결과가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을 진정으로 찾고 있던 이 죄 지은 여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렇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귀한 것도 그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삶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나 중심의 삶을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예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예수를 청한 이 바리새인이 지금 이 죄지은 여인이 예수님께 막 눈물을 흘리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고 한 장면을 봤습니다. 그 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부은 거를 봤어요. 그리고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걸 보고 마음속에 스스로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내가 지금 초청한 예수라는 자가 만약에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죄인인 줄을 알았을 텐데, 그런데 이 죄인이 와서 예수께 하는 행위를 막지 아니하고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놔두는 걸 봐서는 이 예수라는 자가 진짜 선지자인 것 같지 않다라고 마음속에 생각한 겁니다. 누가요? 바리새인이. 그 마음을 누가 읽었어요? 예수님이 읽었습니다. 마음속에 생각한 거예요. 바리새인이 하는 짓거리를 보니 똑같은 부류구나. 똑같은 부류구나. 진짜 선지자라면 이렇게 하찮은 동네에 소문난 죄인이 와가지고 하는 거를 허용을 하겠어? 내가 보니까 몰라본 것 같아. 몰라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선지자라고 소문난 이 사람은 진짜 선지자가 아니야 라고 바리새인은 생각한 겁니다. 마음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그런 것을 아시고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그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셔요? 빚진 자가 둘이 있다. 하나는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다. 근데 둘 다 탕감을 받았다. 누가 더 탕감해준 사람에게 고마워하고 누가 더 탕감해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그야 당연히 많이 탕감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맞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노동자가 하루 품삯.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은 500일을 해서 번 돈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뭐 하루 품값이 보통 평균 10만 원 하면 500데나리온은 약 5천만 원 정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0데나리온은 뭐 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5천만 원 빚진 자, 500만 원 빚진 자를 다 탕감해 줬어요. 누가 더 고마워해요? 누가 더 고마워해요? 많이 탕감받은 자, 많이 탕감받은 자. 저와 여러분은 죄의 값을 지금 탕감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은 500데나리온 값이에요? 50데나리온 값이에요? 500이요? 뭐 감히 카운터블이 안 되는 어마무시한 값의 죄의 값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탕감받은 존재입니다. 나는 거룩하게 살아왔어. 나는 깨끗하게 살아왔어. 나는 죄가 별로 없어. 나는 한 데나리온쯤밖에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한 데나리온만큼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저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죄의 본성과 이 악한 마음을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걸 어찌하오리까? 라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탕감받았다면 이 탕감받은 값은 넌 카운터블, 계산할 수 없는 금액이 500데나리온이 아니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죄의 삶 살아갔을 때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의 영혼이 영원토록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는 약속받은 보장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혹하면 돼요, 안 돼요? 혹해야지. 이런 거에는 이런 거에는 혹해.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미래까지도 보장해 주신다는데 혹해야 돼요? 혹하지 말아야 돼요? 혹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엉뚱한 것에 혹하면 안 돼요. 우리는 참으로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바리새인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는 내게 발 씻은 물도 줬다 안 줬다? 발 씻은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눈물로 내 발을 닦고 자기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다. 그때 당시에 이 사막이 많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다니잖아요. 맨발로도 많이 다녔고. 그러니까 귀한 집에 초청받아 가면 맨 먼저 그 사람의 발을 닦도록 해주는 게 기본 예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발 닦을 물조차도 준비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예수님한테 바리새인은 지금 책망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들어올 때 입 맞췄냐? 나한테 그냥 쳐다보는 척만 했잖아. 그런데 이 여인은 내 발에 입 맞췄다. 발에 입 맞췄다. 얼굴에 입 맞춘 게 아니고, 너는 얼굴에도 쪽하는 채도 안 했잖아. 그런데 이 여인은 내 더러운 발에, 온갖 먼지와 가득한 그 팔에 직접 눈물로 닦고 머리털로 닦고 내 발에 입 맞췄다. 너는 내 머리에 감남류도 붙지 않았잖아. 네, 태양이 장렬하는 그 지역에서 다니면 머리에 먼지와 얼마나 많은 열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리프레시 하라고 아마 감남류를 발라줬던 것 같아요. 당시의 풍습에. 네. 그런데 감남류는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남류도 발라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엄청나게 값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잖아. 바리새인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대했는지가 예수님의 이 질책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여인처럼 예수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예수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먼 발치에서 제3자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럴 수도 있지, 잘했어, 훌륭해가 아니고 그 예수님의 몸짓, 발짓,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한 호흡까지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놓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채취가, 예수님의 모습이 투영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 녹아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죄지었던 여인처럼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누구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리새인에게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지금 이 말씀은요. 모든 사람이 여인을 손가락질합니다. 식탁에 감히 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그 여인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인을 살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여인은 더 이상 이제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공포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함께 있는 바리새인을 포함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결국은 예수님을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게 되잖아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누구에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를 유대인들이 볼 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사함을 예수가 죄사함 신성모독죄다. 그래서 예수께서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를 만난 자에게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참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얼마나 험한 세상입니까? 틈만 나면 우리를 괴롭히고 사기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려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만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평안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평안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소문을, 예수님의 활동 소식을 지금 감옥에서 듣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누굴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헤롯
안디파,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헤롯 안디바가 자기의 친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했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에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를 질책하고 hir문하니까 결국은 감옥에 집어넣은 겁니다. 지금 감옥에 있어요. 세례 요한은. 그러면서 예수님의 소식을 다 듣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서 확인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도 마음속에 지금까지 예수가 아마 메시아일 것이다 라는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었겠죠. 그런데 감옥에서 한 달이 지나 2달이 지나 1년이 지나 그래도 예수가 와서 나의 이 억울함을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감옥에서 어쩌면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메시아가 오면 모든 문제가 자기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묻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사야의 말씀을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메시아가 맞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맹인이 봤습니다.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됐습니다. 나병 환자 깨끗함을 받았어요. 아니 그런 것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나인성에서 누구도 죽은 자도 장래 이미 죽어서 며칠이 지난 그 과부의 아들도 관에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벌떡 일어나는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조금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가난한 자,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렇게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맹인입니까? 진짜 육신적으로 안 못 보는 사람이 맹인인가요?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가 맹인인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는데 이걸 바라보지 못하는 자가 맹인인 겁니다. 누가 환자입니까? 누가 육체의 질병이 환자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영적인 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환자가, 영적으로 치유받아야 될 환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누가 죽은 자입니까? 육체적으로 죽은 자가 죽은 자인가요? 아닙니다. 예수의 소식을 전해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꽹과리를 울려도 춤추지 아니하는, 복음을 전해도 예수의 소식을 전해도 듣지 아니하고 막고 있는 자가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다시 맹인이 보고 환자가 깨끗하게 치유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육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예수를 만남으로, 예수가 오심으로 있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제자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보내서 그런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지금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구약의 말씀 예언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낸다고 그랬는데 그 사자를 내 사자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십니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니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지금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죠.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 구약에 나와 있는 지금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뛰어나고 훌륭한 자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칭찬을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작다? 크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안 왔어요? 지금? 나를 놀래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네, 예수님이 제사장 나라의 법은 어린 양을 잡아서 죄 문제를 그때마다 사사건건 해마다 주기마다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제사를 드려야, 피를 봐야 제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 나라의 법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죄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효과가 있는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했잖아요. 제사장 나라에서 구약의, 신약의 무슨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의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은 구약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구약에서 매번 죄를 지었을 때마다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왜? 예수님께서 단번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새로운 하나님 나라, 구약의 제사장 나라를 그대로 집어넣은 어마무시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왔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 구약의 제사장 나라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는 구약의 율법의 조항에 저촉받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정신을 우리는 이어받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서 다니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준비하라. 예수님 맞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도래했다, 안 했다? 도래했다. 할렐루야.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구약시대처럼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토스하는 거예요. 내가 살인죄를 졌나요? 예수님께 토스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값은 내가 무시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를 탕감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세례 요한까지,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인물이라고 그랬는데 그 가장 큰 요한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뭐라고요?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요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셔요? 세례 요한보다 큰 거다, 작은 거다? 큰 거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구약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신약의 시대가 새롭게 열리는 그 여명이 동트기 전에 그 언덕에서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우리는 세례 요한이 보지 못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모든 세상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신약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의의 빛을 우리는 직접 보고 그 영향권 아래 살고 있는 자들이다. 우리는 구약의 세례 요한 아무리 큰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그보다 훨씬 크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어마무시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아주 흐릿하게 캄캄한 밤에서 아주 빛을 찾아 막 더듬던 그 시대에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 이루셨는지를 우리는 생생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자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시 불빛 속으로, 다시 어둠 속으로 구약시대 가서 계속 더듬고 계실래요? 그렇게 살아가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대명천지에 환한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보다 극히 큰 그런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보다 우리는 큰 자. 네,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말씀이 조금 추석 전날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네,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오늘 말씀이잖아요. 말씀. 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다? 말씀이 곧 뭐라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대요. 성육신 하셨대요.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여러분요, 말씀은요 동급이에요. 동급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게 된 겁니다. 말씀이에요. 네. 뭘로 통치를 해요? 민준이를 뭘로 군대에서 통치를 해? 지휘관이 뭘로 얘기해서? 이야기 말로 하는 거지. 민준아, 너 이리 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라면 와야 된다니까요. 가라면 가야 돼. 그게 무슨 힘이에요? 말의 힘입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대통령의 말은요, 거의 법률에 준해서 효과가 있잖아요. 야, 예산 좀 투자해서 거기 송추 가는 길 좁고 그런데 그 다리도 비만 오면 송추 개고 막 한다는데 그 다리도 좀 하나 놓고 길도 4차선으로 뻥 뚫어줘라고 얘기하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물론 뭐 예산 타당성 검사하고 예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겠지만, 대통령이 그러니까 관심 가지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게 세상의 힘이고 말의 힘이에요. 아니, 한 대통령의 말도 그런 파워를 가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으로 오셨잖아요. 성육신. 말씀이 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은요 1.1핵도 없이 다 이루어질 겁니다. 네, 시편 119편 105절에 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말씀이요 우리 발의 등이어야 되는 거예요. 네, 순간순간 내 발 앞에 등이 있으면 어둠 가운데 그냥 한 발 한 발 옮길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 오늘 이 순간, 이 문제, 그때마다 내 발의 등입니다. 네, 그리고 내 길의 빛, 내가 걸어갈 인생의 길의 빛, 내 방향 가운데 하나님께서 방향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네. 그럼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무엇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여러분, 말씀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러니 성경을 피고 한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니까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네, 네. 이 말씀은 시편 19편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순금보다 더 사모해라. 여러분, 금을 사모해요. 순금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 뭐 얼마나 금이 비싼지. 막 옛날에는 한돈 했는데 요즘에는 돌 때도 한돈 안 한다고 하대. 반돈 한대. 하도 비싸갖고 막 70몇만 원 한대.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기 때 뭐 한 10만 원, 15만 원인가 뭐 하여튼 10만 원 언저리였던 것 같아. 한돈이 옛날 때. 근데 금값이 그렇게 많이 뛰었어요. 그런데 순금 좋아하잖아요. 99.9%. 그런데 순금보다 더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1, 22절에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말씀을 온유함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내 삶에 임할 때 촉촉히, 그냥 아침 이슬에 그냥 전신이 쫙 젖듯이 촉촉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냥 그게 내 삶의 그 에너지, 그 소스가 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순금보다 더 사모하시고 온유함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